유월절 하가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면서 지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현대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현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이고 이 모습하고 우리 하는 모습하고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차이가 있다면 의자를 책상에 있는 의자에서 앉아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앉는 의자로 바꾼 것은 이것을 위해서 의자를 다시 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모습을 재현함을 통해서 성경을 더 이해하는 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당시의 의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의 성만찬에 놓은 그릇처럼 앉아서 이렇게 이런 책상에서 앉는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밥상처럼 밑에 상이 있었고 이렇게 앉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이따 하겠지만 누워서 식사를 했어요.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메시아닉들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냐면 이런 메시아닉들이 지키는 하가다라는 책을 통해서 지킵니다. 지금 책을 번역했고 그 순서에 따라서 이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쭉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면 그것으로 유월절이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노래로 끝나게 되면 끝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 유월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강의도 많이 하셨고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지만 좀 자세하게 유월절에 대해서 한 25분 내외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다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해도 돕고 성경 말씀을 잘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유월절 언제 지키느냐, 시기에 대해서는 3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첫째는 아비벌에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비벌은 민간력으로 7월에 해당한 절기인데요. 히브리 달력에는 유대력에는 아비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비법을 지키라고 명하시면 아비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으로 지킬 수는 없죠. 그래서 둘째는 정월에 지키려는 말씀이 있어요. 정월이면 1월인데 종교력으로 이룹니다. 출애굽할 때 그때부터 새로운 달을 정했잖아요. 그때가 이제 그게 정월인데 종교력으로 1월에 지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을 지키는 것은 새해 첫 시작을 이렇게 이걸 하도록 지키기 위해서 시작되는 것이고, 유대 현대의 달은 첫째 달이 니산월입니다. 그때 시대에 따라서 달의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나와 있지 않을 뿐입니다. 또 세 번째 기준은 만월에 지켜야 돼요. 우리가 8월 10월 대보름날 지키는 것처럼 달을 찼을 때 이 3가지가 다 맞아야만 그 맞는 날을 유대인들이 정해서 이제 6월절을 지키는 날로 정해 있어요. 요즘은요 이걸 미리 정해서 달력도 만들어 놓고 쉽지 하지만 과거에는 그걸 다 이제 제사장들이 맞춰서 그때에 맞춰서 6월절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달력을 하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전기 태양령은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잖아요. 비 올 때 구름으로 표시했고 해만 쨍쨍할 때 이제 별로 표시했는데, 여기 뺑 둘러 있는 그 절기가 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의 종교력입니다. 그래서 1월을 보면 저쪽에 7월에 티시를 지키는 것이고, 그래서 쭉 이제 지어 나가겠죠. 그래서 6월절은 여기 7월, 니산월, 유대력을 니산월, 얘 보면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참고해 주시면 이 안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부라는 뜻이 텔 아비부 얘기 들었을 거예요. 어때 보리 이삭이 이거 가지는 달이라고 해서 아비벌이에요. 그러니까 보리가 막 익어갈 때 지켜야 돼요. 그리고 6월절이 안식일과 같이 해서 지키는데, 지키고 나면 그 다음 날이 보리의 초실절입니다.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요 보리가 익어야지만 이 모든 절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달력에 맞춰서 지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다 초실절로 돼서 오해가 있지만 하나는 미래 초실절을 가르치고 하나는 보리의 초실절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오순절로 알고 있는 그날은 보리의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미래 초실절인데, 그래서 오순절 50번째 되는
날이 오순절 미래초실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리가 다 익어갈 때 보면 유월절이 지킬 때가 갖고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에 있는 보리밭인데요. 보리가 익었을 때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가정에서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냐? 여러분 들어오시다 보면 각 유대인의 가정에는 매주사라고 성경 축복의 말씀 저희는 성경의 문 앞에 있습니다. 나가다가 확인해 보시면 있고요. 그 다음에 독특하게 오른쪽 창문 있는데 수건을 하나 걸어놨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지켜야 됐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지키는데 모르는 사람도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지킬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 사람이 꽉 차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아직 방이 남아있음을 표시하는 것이 흰 수건을 걸어놓은 거예요. 흰 수건이 있으면 들어가서 뭐예요? 이제 방이 있는 줄 알고 들어가서 이제 유언답을 청해서 하면 유월절 기간 동안 무료로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집에서 할 일은 누룩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누룩을 제거하는 것. 베디카트 하메츠, 하라고 하고, 사실 카메츠. 그래서 카메츠로 또는 하메츠라고 보이는데, 키우티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카메츠라고 되는데, 그 니산월 13일 저녁서부터 14일 정오까지 해야 될 일은요, 집에서 있는 누룩을 다 찾아서 재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거를 해야 되냐면 인공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효된 밀이나 호밀, 보리, 메가 등 이거 들어있는 것들은 다 재야 됩니다. 그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빵 있잖아요. 식빵에도 누룩을 들어가서 걷기 때문에 저건 다 없애야 되는. 어떻게 하냐면 불에 태워서 없앱니다. 저게 종교인들이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도 저 종교인들은 나 유대인들은요 그 앞에다가 불을 피워놓고 집안에 있는 여기 보면 깡통이고 있잖아요. 하여튼 누룩 들어간 건 다 갖다 태워서 없애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유월절 맞을 때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는 그릇을 정결한 걸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릇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유대인의 전통에서 돌로 된 것은 스스로 정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놔두지만 토기는요 부정해야하기 때문에 다 깨트립니다. 그래서 다 깨트려서 질그릇을 다 깨트리고 새로 이제 장만을 해서 해야 돼요. 유대인들의 질그릇들은 당시에는 이제 여리고나 유대인 중에 제사장길에서는 모딘이라는 곳에 생산되는 토기였는데 이것들은 새 것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정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부정하게 되는 그릇을 다 깨트렸고 돌로 된 걸 스쳐내면 되죠. 근데 깨끗하게 하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깨끗하게 하는 물은 저들은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떠왔는데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서 유일하게 솟아나는 샘물은 기온 샘물입니다. 기온 샘물의 물을 히스기야 왕이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실로암 못이죠. 여기서는 기온에서 흐르는 이 실로암 쪽으로 흘러 내려와서 큰 못 짓는 여기 지금 발굴된 데 못으로 써 있는데 아무튼 흘러나온 데 생수를 떠다가 물로 채우고 또 씻고 하는 일들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수를 거기는 우리가 설악산 안반수라든지 이런 거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들은 그것밖에 거기 가서 이제 물을 구해서 그걸로 썼습니다. 또 하나는 유월절에 쓸 양을 잡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되면 양을 잡기 위해서 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양을 사야 됩니다. 그것이 니산월 10일 적어도 유월절 시작하기 4일 전까지는 양을 준비해야 됐어요. 각 가정에서 대표가 나가서 양을 이제 시장에 이런 제사장 이제 말하자면 양을 살 수 있는 시장에 가서 구입을 해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냥 사는 게 유월절 양으로 구별돼서 키운 양들 주로 이제 베들레헴 쪽에는 유대 광야에서 키운 것들이 바로 유월절에 쓰는 양들이고 그 양들을 사와야 되는데 양을 사갖고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양은 이 흠이 없는지 제사장으로부터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73가지 판결법이 있어요. 흠없고 1년 되고 수컷 정도가 아니라 다 흠없고 이런 기준이 73가지 정도의 판결법에 제사장이 다 보고 합격하면
그 양을 사갖고 데려올 수 있었어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오시기 위해 여리고에서 오시는데 안식구 첫날 일찍 출발하시죠. 왜 안식일을 이날 출발하셔야 됐을까? 안식구 첫날, 오늘날 주일이라고 해야 되네. 그때 오신 이유는 바로 빨리 그날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에 가서 양을 사야 됐기 때문입니다. 더 늦으면 양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날은 올라와야 됐고, 그래서 월요일 날까지는 4일 전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지키려고 하는 사람, 유월절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그때까지 올라와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때까지 올라오신 것임을 우리가 참고로 알 수 있습니다. 양을 사야 돼요. 흠없는 양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의 양 말고도 이제 성전에 하나님 앞에 드릴 양도 사야 됐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유월절 양을 처음에는 다 먹었지만, 뒤에는 양의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양에서 다 넉넉하게 먹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번제로 드려졌던 그 제물로 드리는 것도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목이 있잖아요. 그 양을 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 유월절 말고 양을 드려서 그걸 비추게 돼서 이제 유월절 양과 함께 양고기를 먹었던 거예요. 그러면 양고기는 유월절 양으로 구별된 양은 제사장 앞에서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작은 적어도 콩알만큼이라도 그건 먹어야 돼. 그리고 나머지 배는 다른 번제로 드렸던 작은 양을 가지고 배를 채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양을 그냥 잡는 게 아니라 동시에 한꺼번에 잡아야 되고, 또 양은 각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가서 잡았습니다. 이날만큼은 이 유대인들이 그 남자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성전뜰에 가서 줄을 맞춰 섭니다. 그리고 줄을 맞춰 선 다음에 이제 제사장분은 나팔 소리에 맞춰 갖고 양을 잡습니다. 여기 양각 나팔 있죠. 양각 나팔 소리에 맞춰서 저들이 잡는데, 그 양각 소리에 맞춰서 하는데 그때마다 9번 이제 반복해서 이제 길게 부르면 이때가 양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쭉 서서 자기가 잡을 양을 잡고 있다가 가게 준비한 칼로 목을 따서 해요. 대신 그 앞에 있는 그릇에 피를 담습니다. 그럼 피를 다섯 전하면 제사장들이 전달해서 그걸 모아서 그 피를 번제당에 데린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을 양합니다. 그럼 1팀이 다 끝나. 그러니까 인원수가 딱 줄 맞춘 데 들어오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퇴장하고 또 다음 팀 대기한들이 들어와서 양을 잡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양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 양을 했는데, 유월절을 양을 살 때부터 이런 기회가 있어요. 누구나 똑같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줄을 서야 됐습니다. 그리고 왕도 줄을 서야 됐어요. 납비 문화에 보면 왕도 한 사람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양을 살 때 양도 사러 간다면 그거 뭐예요? 가서 줄을 서 가지고 양을 사갖고 오고,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유월절 양생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때 유월절을 히브리어로 페삭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고르반은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릴 양으로 고르반 페삭을 준비해야 됐고, 그렇게 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제물은 고르반 하기가라고 해서 성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화목제물로 드리면 그때 양을 가지고 오죠. 그걸 배부르게 먹고, 페삭은 콩알 한 정도만큼 이상은 먹어야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니산월 13일이 되면 다 같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다 같이 정결탕에 가서 목욕을 해야 됩니다. 씻어야 돼요. 오늘 침례 받는 것처럼 들어서 다 몸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여기 예루살렘 성 지금 동편에 보면 그쪽으로 고고학적 유적지 있어요. 일반 성지순례 가는 사람은 여기는 안 가죠. 따로 돈 내야 되는 데니까. 근데 여기 고고학적에 가보면 과거에 있던 자리 그대로 남아있는데, 저렇게 작은 개인 각 가정용 여기는 맥크베가 있어요. 그 정결의식하는 정결탕이 있고, 또 몇십 명, 또 몇백 명이 들어가서 큰 정결탕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그곳에서,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집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집에 가서 이렇게 정결 예식을 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오늘 정결 예식을 하면 하루 동안 24시간 유효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하기 전에 그 전날 니산월 13일에 다 들어가서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됐습니다.
성경에는 이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지만 이제 우리 목회자들은 다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유월절 양은 언제 잡느냐? 이사월 14일 오후에 잡습니다. 오후에 잡아서 정오 들은 때가 되면 오전이 지나고 이제 오후 해가 딱 뜨면 그때부터 양을 그렇게 잡는데 각자 잡는 거예요. 근데 유월절 양을 잡는 것, 오늘날 유대인들이 성전이 없어진 지 오래되기 때문에 유월절 양 잡는 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저들이 가서 그래도 참고로 삼는 것은 사마리아인들이 유월절 제사 때 양을 잡기 때문에 거기는 수천 년 전부터 했죠. 예수님 당시부터도 했어요. 거기 가서 양 잡는 법이나 이런 걸 잘 관찰하게 되죠. 그런데 저거 지금 나와 있는 사진도 바로 사마리아인들이 유월절 양을 잡는, 고르반 페사를 잡는 그런 모습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고, 여기 지금 각자 유월절 접시에 올라와 있는 이 뼈에 어린 양의 정강이 뼈입니다. 정강이 뼈만 이제 유월절 이어서 쓰게 되죠.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다음에 성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린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에는 양을 먹지 않습니다. 유월절 양을 먹을 수가 없어요. 성전 제사가 없지요. 먹지 않고 대신 정강이 뼈만 옛날 이 자리에 있었던 걸 이제 기념 이걸 하고, 대신 과거에는 없는 계란이 올라갑니다. 군계란이 올라가는데 이 계란은 어디가 시작인지 끝이 알 수 없죠. 이 계란을 놓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했음을 의미하면서, 그래서 성전에 우리가 양을 고기를 못 먹잖아요. 기억하면서 언젠가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기억하면서 이 유월절 달걀을 먹는 거죠. 자, 그러면 나팔을 부는 곳이 어디서 부는가? 제사장이 나팔을 성전산 제일 코너에 보면 저렇게 이렇게 코너에 나팔 부는 곳이 있어서 이런 나팔을, 양각 나팔을 제사장들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면 이곳에서 나팔 부신 곳이라는 표시가 있는 그런 돌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코너에서 부르면, 여기에서는 동쪽인데 서쪽에 있는 모든 예루살렘 성에 다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었고, 큰 나팔이나 작은 나팔, 양각 나팔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뿔나팔을 불어서 시간, 특히 양 잡는 시간을 알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마리아의 유월절 축제는 불에 굽는 양을 굽는 모습이죠. 그래서 축제의 모습을 통해서 그걸 되새기는 것입니다.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유월절 그때 오후서부터는 뭐를 하냐면 맞자를 굽습니다. 맞자라는 그 무교병을 구해내. 제가 이 유월절 만차로 한 30년 전이죠. 미국서 공부할 때 메시아닉 주도를 이걸 이제 돈 주고 이렇게 참여하는 프로그램 참여해보고 한국에 하고 싶었는데, 제일 큰 걸림돌은 다른 그릇들만 준비했는데 이 맞자를 못 만들었어요. 제빵 기술자, 인류 기술자도 이거 못 만들더라고. 다 이스트 넣어서 만들어봤지 이런 땅을 못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작년에 꼭 하고 싶었는데, 이게 인터넷으로 요새는 해외 직구가 되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이번에 쓰는 맞자도 2달 전에 이스라엘 전쟁이 있기 때문에 보통 한 달 정도 생각하면 돼요. 2달 전에 거기서 현지 직구합니다. 여러분 성만찬들은 또 이걸로 하면, 지금 유대인들 실제 지금 사용하는 맞자잖아요. 가장 세계에서 오래된 크레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이게 맞자예요. 무교병인데 유월절들한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건 그렇게 수입했던 그 무교병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맞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맞자 그림에 보시면 맞자가 있는데 그 다음에 잔이 담겨 있는 포도주가 담겨 있죠. 포도주는 우리에서는 이제 금주의 그 기독교적 문화가 있지만 유대인들은 음료예요. 근데 포도주를 먹으면 다 취하겠죠. 어린아이도 같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유월절 유대인들과 함께 옆에 구별은 해놔야 같이 하는데, 그래서 지켜보니까 포도주는 어떻게 나오는가 봤더니 유월절 포도가 따로 나옵니다. 이 포도주는 일반 포도주에 물을 4배를 희석하는 거예요. 물 하나 넣고 물을 4번 넣는 거야. 그 동량을. 그러니까 4번 희석하니까 어린아이도 같이 먹을 수 있는, 하면서 해롱해롱 할 사람이 없는, 그렇게 하더라는데 그 포도주를 또 준비해야 돼요. 맞자를 구워야 되고 포도주. 그럼 원래 맞자가 이렇게 처음에 성사에 넣었더니 더 두꺼웠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얇아져가지고 돼 있고, 특별히 맞자에는
오늘날 맞자는 그 송곳처럼 구멍이 쫙 뚫려 있어. 이따가 보시면 이제 먹을 때 뚫려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린 것처럼 이게 그 고난을 의미하는 것들이 쫙 해서 이제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큰 유대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 고난을 상징하는 것을 뚫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창으로 찔린 것처럼 고난당을 되새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지금도 이 유월절을 해가는데 메시아닉주들은 그 유월절 전통 속에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저 전통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에서 오늘날 저희들이 하는 이유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더 자세히 알고 이것이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닌지를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양을 잡을 때 뼈를 어떻게 잡을 때 바를 때 꺾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뼈를 꺾으면 안 돼요. 칼로 관절부를 절개해야 돼요. 잡는 거. 그럼 예수님이 그래서 유월절 양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다리 무릎을 꺾지 않아야 돼.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창에 찔린 것처럼 맞자에 구멍이 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받았음을 충분히 우리는 상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들은 우리가 거리가 멀지만 메시아닉주들이 지키는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그걸 교육하고 공부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할 건 유월절 만찬용 접시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갖고 온 건데요. 여기에 여러 가지를 넣습니다. 아까 얘기는 구운 달걀, 이제 양고기 대신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파셀리, 카르파스런 파셀리, 쓴이죠. 그러면서도 봄을 알리는 것인데, 그리고 어린 양의 정강이 뼈가 있습니다. 고기는 없고 뼈만, 이게 이제 정강이 뼈예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로셋이라는 사과 건류하려 숲 같은 이런 숲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제레트라고 하는 양고추 뿌리 있는데, 이 양고추 뿌리는 우리가 학교에서 구하기 힘들어요. 양고추는 하나에 3만 원이더라고요. 일본서 직진. 그래서 우리는 쓴나물 대신 우리의 쓴나물은 요거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오늘 쓰는 것은 쓴박입니다. 요거는 지난 화요일날 사용한 거는 쓴나물이에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올해는 안 나와서 제가 못 샀는데 꼬들빼기가 제일 하기 좋은 게 꼬들빼기하고 이 쓴나물의 뿌리인데 요거를 해서 이제 밑에는 그런 쓴나물을 다져 놓은 거예요. 이따가 이제 해서 먹고 요것들을 같이 준비했어요. 그런 것들은 유월절만 때 사용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세트에 있는 이것들은 이번 의식을 통해서 같이 사용하면서 의식을 진행할 것입니다. 꼭 이렇게 하얀색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사기로 된 것들이 있어요. 단 이런 글자들이 다 새겨 있고 그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쓴나물이 좀 다르죠. 없는 데도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준비해서 유대인들 전 세계 흩어져 있잖아요. 거기 맞춰서 준비됐고 우리는 한국식에 전대해서 이제 이렇게 준비했는데 오리지널을 가져오시는 가져오고 못 구하는 것들은 제일 근사한 걸로 이렇게 준비한 것입니다. 또 가운데는 소금물이 있어요. 나중에 사용할 때 소금 단물이 가운데 있죠?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각 어디에 뭘 놔야 될지가 유월절 이 접시에는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거하고 다른데 가야에 따라 조금씩 위치가 좀 바뀌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여러분한테 올라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가정에서 모든 식탁에서 제일 먼저 그를 켜는 여인이 촛불을 밝히면서 그러니까 집안의 가장이 이걸 인도한다면 그 부인이나 어머니가 촛불을 밝히면서 안식일을 시작하듯이 유월절 만찬도 이렇게 촛불을 밝힘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당첨되셨습니다. 이따 나오셔서 여기서 이걸로 불을 밝히면 유월절 우리 정식 이 순서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일 앞에 쪽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mat자가 준비되고 포도주가 있어야 촛불이 준비되고 유대인들은 항상 기도소를 갖고 있죠. 그래서 기도소리 저기 있고 이제 유대인 남자들은 키파를 이렇게 쓰고 그래서 키파를 쓰고 저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얼굴에 이렇게 이마에 붙이라고 했잖아요. 문서죄 붙이고 그리고 이마와 손에서 이것들이 이제 있는데 저기 축복의 말씀이 새겨진 것들을 새기고 있는 거예요. 오실 때 보면 그 위에 그 내주사에도 그 말씀이 되는 것 벽에 되어 있는 것처럼 것들이 준비되었습니다. 참고로 성서시대에 제사로 드려졌던 mat자는요 두꺼운 막자예요.
이스트가 한 데가 굉장히 딱딱하겠죠. 그래서 점점 얇은 걸 이렇게 만들어서 오늘날은 이렇게 가정에서 쓰기 때문에 맞자가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원래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위에 두터운데 제가 이게 만들어 실패하는 건 딱딱하고 이게 너무 힘들어요. 먹기가 그 정도로 해서 점점 얇아지고 크레카처럼 발전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의 식탁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대한 여러 가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은 성서적으로 틀렸어요. 왜가 틀렸냐면 첫째 그런 식탁에서 먹지 않았다는 거고 거기에는 예수님이 가운데 앉는데 당시에 로마식으로 봤을 때는 가운데에 있는 게 아니라 상석이 따로 조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보통 이제 이런 만찬 할 때의 식사는 디귿자로 앉았고 위에 보면 디귿자에 순서가 있었는데 유월절 만찬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상석이 있고 말석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보시는 것처럼 12명의 제자가 앉았을 때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 제일 상선은 왼쪽에서 두 번째 자리입니다. 오른쪽에서 들어가서 돌아오면서 앉으니까 제일 먼저 앉을 요한이 먼저 들어갔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제일 귀분인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그 옆에 가룟 유다가 옆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앉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거 적어도 요 세 사람과 베드로가 이제 화가 났었어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베드로는 그래도 자기가 수제자인데 아니 누가 옆에 앉았어요? 바로 가룟 유다랑 요한이 갔잖아요. 열을 받아갖고 제일 화가 나갖고 제일 말석에 앉았어요. 근데 말석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집안에 들어왔을 때 종들이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그 방에 걸어 다녔잖아요. 발에 씻어주는 일을 했어야 돼요. 근데 만찬 자리가 마련돼서 다 자리를 앉고 보니까 이제 말석만 남아서 베드로가 거기 앉아서 얼마나 입이 나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석에 종이 없으면 이 말석에 있는 사람이 제일 낮은 사람이게 이 사람이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한 사람한테 발을 씻어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막 거절하고 한 이유는 뭐 본인이 상상 못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해야 될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자리에 앉는 것 때문에 화가 나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오셨으면 치중히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섬김의 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그렇게 자석을 놓은 건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이해하는 기대어 누워서 그날은 꼭 먹어야 됐어요. 자 누워봅시다. 여기 보면 벽에가 있어요. 벽에가 있는 옆에 장침 옆에 그러면 이걸 보면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그 장침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결혼식 하실 때 폐회 드릴 때 이런 게 있어요. 팔걸이처럼 돼 있는 것이 오늘날에도 유대에 보면 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사우디에서 이렇게 정식을 먹는 자리인데 이렇게 발기되는 데가 있어요. 게스트 초청을 받아 갔는데 옆에 팔걸이가 있는 거예요. 한쪽에 팔걸이를 기대고 누워서 먹는 거야. 이날만큼 모두 누워서 먹어야 되니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누워서 먹어야 됐어요. 한번 이렇게 왼쪽으로 누워 보십시오. 아니 저쪽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입장이 곤란해졌는데 저쪽서부터 누우셔야 돼요. 이렇게. 예, 저쪽을 쳐다보고 저 말고 저쪽 방향으로 누워 보세요. 한번 그냥 누워 보세요. 발 이렇게 구부려. 예, 지금 좋아요. 그렇게 하고 돼서 그러면 거기 보면 이쪽에 여기 보면 예수님 자리에서 요한이 예수님의 것을 떡을 먹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한 발을 이렇게 기대고 올려있고 옆에서 먹여주는 거를 받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먹여주는 거고 이렇게 쭉 먹여주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당시의 식사법. 여기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할 때는 가룟 유다에 이 떡에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고 얘기했잖아. 소스 찍는 일이. 그것이 누구냐면 그 옆에 누가 뭐냐면 요한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찍어주는 그들이 손에 그릇에 넣는 자로 그 옆에 앉았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말을 했는데 아무도 못 들었잖아요. 왜? 가슴에 앉았다는 얘기. 또 요한이 가슴에 앉아서 이렇게 좁은 데서 붙어서 앉았으니까 가슴에 앉은 것처럼 쭉 앉게 됐기 때문에 가슴에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가슴에, 가룟 유다에는 예수님이 이제 그 가룟 유다의 가슴에 쭉 앉아 있었던 거죠. 요 전 장면을 보면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먹여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딴 사람들은 당연히 먹여주고 하는 것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게 들을 수밖에 없었고 그냥 지나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식사하는 거니까 또 저렇게 돌아서 저쪽에 앉아있는 사람 들을 수도 없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얘기하신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감춰져 있지만 이것을 알아야지 당시의 이제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반드시 안 되시고 이제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드리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사우디나 가면 이렇게 손님들을 이렇게 해서 기대서 앉아서 먹고 앉는 책상, 우리 옛날 밥상머리에 앉는다고 이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저희는 6월절 세팅은요 다 이거 조립해가 해놨지만 다 풀러갖고 이것들을 위해서 다시 조립하는 거예요. 이 모든 세트를.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것은 그러면 어떻게 시작된다? 이렇게 촛불을 켜면서 시작된다. 그래서 엄마가 그래서 하루를 햇빛, 이거 빛을 가져오는 예로로 알려집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순서가 다 있습니다. 6월절 만찬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4개의 자루로 구별한 4개의 컵이 놓여 있는데, 왼쪽서부터 한 잔씩 마시는 거예요. 성화의 잔, 재앙의 잔, 구원의 잔, 엘리 잔, 이거 마시면서 절기 다 마시고 하면, 만찬이 끝나는 거예요. 것들이 그때그때 오는 것들이 이제 있고 축복 부리고 감사하고 뭐 순서에 따라 이걸 하는 것을 이제 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이제 다 끝나면 이제 뭐예요? 찬송을 부르며 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여리고서부터 성전에 올라올 때까지도 찬송을 불러야 돼. 자, 출발할 때 시편 120편하고 찬송해서 20편하고 121편. 그죠? 이제 그 노래를 부르면서 120에서 이제 120하고 121편을 부르고 출발하고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120편을 130편을 15편의 말씀을 하고 찬송하고 성전이 딱 보이면 그때 성전산 감난산이 이제 올림산 거기서 보이면 123편을 찬송해요. 그러니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부르면서 올라와서 그래서 절기가 아주 고정화되어 있고 그것을 해야 6월절을 제대로 지키는 거였고 끝나고 나서 찬송으로 우리도 이제 끝나고 나서 마지막 찬송으로 이제 이 절기가 끝나는 것은 그런 찬송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케드사라고 선포하는 케드사라는 것은 거룩한 지역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은 성전과 같았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가장 친했던 나사로의 집에서 안 지켰어요. 왜 예루살렘 성에서 지켰을까? 궁금해하시죠? 바로 6월절은 예루살렘 성 안에 케드사라고 선포된 이 거룩한 지역에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친구네 집에서 지킨 게 아니라 그 성 안으로 들어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선포해야 돼요. 제사는. 그 다음에 도로를 보수해야 됐어요. 도로를 고쳐야 됐어요. 왜냐하면 도로가 이제 폐인됐으면 메워야 되고 특별히 유대에 있는 중앙산지대 중에서는 석회암지대입니다. 석회암지대 흙이 얇아요. 그래서 바위 같은 동굴 무덤이 있는 집은 괜찮지만 없는 집은요 그냥 매장을 했는데 매장하다 보니까 흙이 얇으니까 뭐예요? 비가 오고 하면 이게 벗어나와서 뼈 같은 게 나오고 해요. 근데 성주셀레 같은 사람들이 가다 그걸 밟으면 어떻게 해요? 지리가 부정하잖아. 그러면 성찬을 그렇게 준비해서 뭐 외국에서도 그렇게 왔는데 참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회칠한 무덤이랑 그 무덤마다 칠을 해두는 거야. 그럼 오다가 회칠한 데를 피해서 가라고. 부정하지 않게 해서. 그래서 이 일을 직접적으로 사람을 보내서 오는 길, 예루살렘 성으로 오는 길을 이런 일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결한 물을 또 준비했습니다. 아까 물 씻는 그 물 말고 붉은 암소의 그 재를 갖고 만든 물이 있어요. 붉은 암소의 재가 왜 필요했느냐면 혹시 그러다가 부정을 했을 때 무슨 일이 생겼어. 그러면 이 모든 날짜를 지난 거 절차 없이 바로 정결퇴하는 물이 붉은 암소의 물이에요. 성경에 붉은 암소가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지금 성전산을 회복하기 위해서 붉은 암소를 찾는데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해화에서 붉은 암소를 가서 거기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왜? 성전산 회복되면 이거를 그 기물도 다 정결하고 해야 되는데 그 정결하게 할 때 이 붉은 암소재가 있는 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런 물을 미리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찬송의 얘기가 따로 있습니다.